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드리고 올라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시는 우리 발걸음들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우리가 기쁨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담대한 말씀으로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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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저희 삶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 증거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곳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전쟁이 없게 하시고 기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흥황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참으로 흥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가장 선교하는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정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수종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하며 성장케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수용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시기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잘하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속으로 온라인 예배에 힘써 참석하여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와 찬양대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부흥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간걸음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서 오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주시고 원하신 말씀을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
그들을 다 우리 수용교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셨소. 매질 우리 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인들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시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고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좋은 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한다. 아멘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한계가 뭐하고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라는 말이 아니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매우 정교하고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바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정교하고 확실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말하자면 함정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정을 만드시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보면서 사람이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말씀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의 모성 실은 확실한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모호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독교 신앙에 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부터가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자기가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진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은 세상신 마귀가 가르쳐준 삶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방법은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이론을 보게 되면은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 저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는 말은 자기가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침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침례는 뭐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의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것이 천주교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세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어에 봤을 때 원어는 이 침례를 밥티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어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굴 때 불에다가 벌겋게 달궈 가지고 이거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쇠를 말하자면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그런데 대장장이가 물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을 때 그때 그 집어넣었을 때의 용어가 뭐냐면 밥티조다 그런 말이에요. 밥티조, 밥티즘이라고도 하고 밥티스마. 그 말하자면은 동사의 변형에 따라서 조금씩 끝들이가 다르는데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즘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침례는 말하자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요.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는 이 암흑기,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침례 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천주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100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는 순교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침례교회는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가장 보수적인 예수님이 받으신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침례교회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또 침례교도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로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롭게 하여,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섬긴다. 아멘요. 이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사랑하고 살면은 문제는 항상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바꿔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을 받고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먹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뱀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너 왜 바보같이 하나님이 하라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느냐? 그거 좋은 게 아니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이것을 마귀가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죄인이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죄인이 되면은 마귀의 종이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된 것만 생각하고 마귀 종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시 이것이 마귀 종노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무엇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취미대로 살아야지, 내가 재미있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심하게 발전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살림도 다 날려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약을 하기 위해서 자식도 팔아먹고 별짓 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뭐요? 악으로 가서 멸망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제일 문제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마귀 종노릇만 하다가 죽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노릇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 운명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는 복을 타고난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묶어서 종을 만들어 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돼서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요.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5천 받겠습니다. 여기 저 온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예배드리시다가 추운 분들이 계시면 추운 분이요. 추운 분은 거기 저 창고 계시지 말고 춥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춥게 해야 됩니다. 더운 건 좀 견디면 되는데 추운 것은 견디면 감기 걸리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추우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은 이란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아멘이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앞으로 닥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언제 끝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서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서 서로 사랑에 있어서 서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답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관계의 간의 사랑을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 뭐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대로 그대로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은 너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세속 제물로 아들을 죽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도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고요. 아멘요?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돼서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멘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를 주인 삼아서. 어떻게 예수를 주인 삼았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사람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재미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전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러면은 그 죄는 회개와 함께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죄의 사함에서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면은 그 고백과 함께 원죄, 날 때부터 타고난 죄는 그 고백과 함께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죄, 그것은 일일이 회개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한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주인 돼서 삶으로 지었던 죄는 다 죄라고 믿고 시인하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는 고백과 기도와 함께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러면은 이렇게 죄가 엎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요. 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과 함께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내 삶의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거의 이런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이 전부 목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가난뱅이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비천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편없이 살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이제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평생을 사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전에는 나를 위해 샀는데 예수 믿은 뒤로는 그것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힘써 사는데 그 삶의 목표가 자기 목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다가 맞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려서 병든 사람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죽을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아멘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실질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한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만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원수 마귀의 손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물 쏘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정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 소식 먼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장로님과 박행신 권사님께서 풍암동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지난달 말에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층 공사가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영인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주 지금 안에 공사를 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부분인데요. 마무리가 될 때까지 특별히 일하는 일꾼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페인트 공사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보시기 원하신 분들은 5층에 들리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전등하고 주방 집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전체의 큰 틀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번 주에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큐티를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과에서 마지막 장에 있는 큐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오늘 이제 읽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지금 일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복음서가 일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공지되는 내용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참석 기관은 일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 되신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기관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하게 하는 독려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게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수상을 우리가 꼭 읽어보시고 공과의설서를 꼭 예배 후에 지참하고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글을 쓰고 계신데요. 반복적인 우리 노력이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대 연습 후 점심 식사 후에 전도학교 7차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학교에 지금까지 참석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월 교회 홍보 전도 활동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둘째 주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 활동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번 토요일에 전도 활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활동 시작 시간은 4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3시 반쯤 우리가 모여서 전도지 넣고 4시에 출발해서 전도 활동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우리 주일 예배 생중계처럼 트위치하고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중계하게 되면 마이크로 이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가는데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예배 중계하는 중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가지고 예배의 중계를 이게 때로는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보시는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우리 수요 예배 대표 기도하신 분들에게 무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그래서 자리에서 기도하시되 무선 마이크를 키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또 예배 생중계로 또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성물을 향해서 날마다 한 발짝씩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꽃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고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